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추석 명절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70일, 이 기간 안에 추석 명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전도회, 새생명 축제의 그런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파주중앙 가족들 가운데 먼 길 떠나는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맥잡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성경의 맥잡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을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성경의 맥을 잘 잡으셨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차 성경대회가 9월 30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범위는 성경의 맥잡기 1부터 5번까지입니다. 범위가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올 한 해에 몇 차에 걸쳐서 성경대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3주 정도 남았는데 성경의 맥잡기 1번부터 5번까지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모든 성경대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2022년 성경 달인을 뽑을 겁니다. 2022년 파주중앙교회 성경 달인 아주 큰 선물을 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초청 안식일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9월 30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로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는 예언에 대하여 설교할 것이고요. 금요일에는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맥잡기 설교의 제목은 계시록 언약입니다. 계시록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언약의 관점으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잘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읽으실 때에 언약의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언약의 교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언약과 믿음에 관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창세전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빌립보서는 언약 백성의 기쁨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언약의 계획에 대하여 기록했고요. 빌레몬서는 언약주와 언약종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언약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언약의 일꾼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고요. 야고보서는 언약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는 언약과 고난에 대한 기록이고요. 요한 1, 2, 3서는 언약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는 언약의 거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깊은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계시록을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 개념들과
이미지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 자체가 언약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신명기가 언약적인 구조로 언약 문서로 기록되었다면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바로 언약 문서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언약 문서의 형식은요, 우선 전문이라 그래서 이 언약주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조약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언약의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계시록에 나오고요. 이 언약의 증인들에 대한 내용과 복과 저주의 선포, 그리고 언약의 인까지, 이 계시록 전체는 마치 언약의 문서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반드시 언약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 천사의 기별과 7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첫 번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언약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를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기별을 담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로 심판과 경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심판은 직결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조사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용서를 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도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개념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바로 죄의 도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심판은 직결 심판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이에요. 도말을 위한 심판이에요.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특식이 나왔다고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감옥에서 장수한다고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에게, 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다시 심판받는 것처럼 이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이 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그 심판이 직결 심판, 집행 심판이 아니라 조사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사 심판은 바로 사형수의 죄를 다시 재심리하는 심판이에요. 죄인에게 죄값을 물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는 심판이에요. 죄인의 죄를 기억했다가 벌을 집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의 기록을 삭제하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영원히 죄인을 만드는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요즘 스포츠에 보면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다시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운동선수도 다시 살아나요. 빼앗겼던 점수도 다시 찾게 돼요. 야구로 치면은 파울로 이 심판이 심판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홈런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사 심판은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지금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심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14장 7절에 보면 이 심판과 경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다와 물들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직결 심판이 아니라 조사 심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거야.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똑같죠, 그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라 라고 외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심판은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죄인에게 복음이 되는 심판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시작됐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똑같은 표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경배일인 안식일을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안식일 예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 있고, 안식일 경배가 들어있고, 심판은 직결 심판이 아닌 조사 심판으로서 죄인에게
희망이 되는, 복음이 되는 그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천사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죠.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죠. 바벨탑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인데요, 그것을 파기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을 기원으로 해서 이 언약 파기자들을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바벨탑, 바벨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였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 왕을 루스벨과 동일시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왕국이죠.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이 반언약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무너졌도다 했는데 한 번 무너졌도다 한 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특별히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손아귀에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의 세력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어떤 세력이고 어떠한 심판이 그에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계시록의 장이 바로 17장이에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 바벨론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자세히 설명한 것이 17장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 성경절은 바로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계시록의 7 재앙, 이 성경에서 재앙은 언약 저주의 집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7 재앙은 세상에 임할 마지막 재앙을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7 재앙은 짐승의 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15장에서 이러한 축복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그리고 17장, 18장에 7 재앙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16장으로 가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재앙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재앙의 언약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구약의 언약을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의 전쟁하면 이 여호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이 여호와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것이 언약 백성의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약 백성의 저주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언약 백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천연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7 재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언약 파기자들을 향하여 7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7 재앙을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천연계를 사용하셔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참되고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신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공의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고 악인이 악인 대접을 받는 시기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고 악인에게는 7 재앙이 내리는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7 재앙을 받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악인들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불에 막 살같이 타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뜨겁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려면 막 더 센 불로? 공의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은혜의 시기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악인에게.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7 재앙이 시작될 때에는 공의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악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자체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이들은 회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요.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의 양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회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악인들이 결코 회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예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5째 재앙이 내려서 짐승의 보좌가 흑암 속에 파묻히고 종기 재앙이 짐승의 나라에 퍼졌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끔찍하죠. 너무 아프니까 자기 혀를 막 깨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합니까? 절대 회개를 못해요. 완전히 끝났어요. 회개의 시기가 끝났어요. 회개를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 빠져요. 저는 이 장면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의인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상태예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야. 죄를 도말해 줄 언약의 중보자의 시기가 완전히 끝났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공의의 시기에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가장 불행한.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언약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장 13절 14절 여섯째 재앙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 반언약 세력들인 바벨론의 보호막이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실제 역사의 기록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침략할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다른 쪽으로 틀어버렸죠. 그래서 물이 마르면서 바벨론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곱째 재앙입니다. 16장 13절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의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시기는 이때 완전히 마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것이 공의의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한 계시록의 성경절이에요. 악인은 악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고정돼 버렸어요. 공의의 시기에는 바꿀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성경절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야곱의 환난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 앞부분을 생각하니까 야곱의 환난이 아주 두렵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환난은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과 동시에 일곱 재앙이에요. 야곱의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라 악인에게 환난이야. 악인에게 일곱 재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야곱의 환난은 은혜의 시기예요. 거꾸로. 공의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악인들이 칼로 우리를 칠 때 그 칼이 영감의 글에 보면 지푸라기처럼 흐트러지겠다라고. 그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핍박은 야곱의 환난 전에 이 짐승의 표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그때 큰 외침, 늦은 비 성령과 큰 외침이 일어날 때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사단은 끝까지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때가 두려운 시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야곱의 환난이 아니에요. 그때를 야곱의 환난이랑 여러분들 용어를 이제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환난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은 의인은 반드시 구함을 얻는 시기입니다. 공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영감의 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라고 아주 짧고 굵게 우리들에게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의 우상이 이제 언제 세워지는가? 우리가 배웠었죠.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간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대회 시험에 나옵니다. 차례대로 다 써야 돼요. 거짓 성령의 운동 벌써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우상이 지금 이제 세워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나오게 되고 일요일 휴업령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음이 성령을 받고 각성이 일어나서 큰 외침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역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아주 큰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 핍박을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역전돼요. 그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은 바로 정말 7재앙의 환난이죠. 전에 없었던 환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에게 해당하는 환난입니다. 의인들은 이때 완전한 보호를 받을 거예요. 공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의인들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천년기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삼림하시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불의 심판으로 완전히 세상이 죄인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꼭 하늘에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2진주문 몇 번 문이라고요? 7번 문에 1번에 가가지고 우리 막 교인들 찾지 마시고 7번에 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언약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를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와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심판은 직결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심판이에요. 죄인에게 죄를 도말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경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반언약 세력의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것은 바로 영감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시간, 오늘 나는 계시록 언약에 대한 새 천사의 기별과 7재앙에 대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그룹을 만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